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간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같은 이 마음들을 느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얼굴빛과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어도 이 사람이 근심 가운데 있구나, 염려 가운데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 잘 풀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친밀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편지를 써서 이 서신으로만 전달하다 보니까 이 감동은 되지만 서로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볼 수 없는 이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친사촌보다 가깝게 있는 이웃사촌이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짠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강건해지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아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어떤 귓전을 그냥 살짝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그 자리를 잡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지극히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처음 한눈에 반해도 자주 만나고 함께 대화할 때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간절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처럼, 그 편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렸을 적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천진난만할 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마땅한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점점점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이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내 꿈과 어떤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좋은 줄 알고 믿음도 좋은 줄 알고 대화하다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이런 생각들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것 같지만 어느 때 보면 등을 탁 돌리고 그냥 뒤통수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과 같은 이런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 평탄한 길은 없다. 그 넓은 바다가 다 잔잔한 호수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파도 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 잠잠할 때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는 줄 알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압니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관계하다 보면 아니 어떤 성도들 참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한 이런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을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이런 성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도 무엇이 진짜인가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버녀는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 신앙, 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쓴 것이 무엇입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험한 산길을 헤매기도 하고 깊은 계곡을 가기도 하고 물을 건너기도 하고 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이런 이 고통의 이 시간들을 다 지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순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정말 세상 못지않게 그냥 산전수전 다 겪는 이런 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복 받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 복을 받기 전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험난한 길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의 길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냐,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설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냥 형편무인지경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너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가면은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정말 체면 완전히 자존심 꾸기는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어떻게 인생의 그 자기의 그 스토리를 보면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고 더 승승장구할 수 있고 자기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 날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로부터는 이런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그의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다면 그는 뿌리채 뽑혀서 어느 곳에 어떻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이 있었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같이 이 정말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제약이 아주 심한 이런 상태에 자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로 세워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건하여지려면 뭐가 강건해진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럼 이 속사람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의 중심, 감정의 이 중심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들리는 기도, 자기가 필요한 이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현재 필요가 아니라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겉사람이 이제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닭이 그 알을 말이죠. 21일을 품고 있으면요. 그 결안의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병아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껍질이 깨지지 않는 알은 그게 무정란이든지 아니면 유정란이라 할지라도 껍질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숨통이 막혀서 죽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은행을 심으면요, 은행을 까서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껍질째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껍질이 벌어져야 은행나무가 싹을 트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이에요. 저 사람은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 돈은 얼마나 벌고 있는가? 그 삶은 얼마나 부유한가? 그의 인격은 어떤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엇인가? 겉사람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후패하는 것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고 낡아지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악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남들 보기에 정말 쪽팔리고 정말 이 자존심이 상할 만큼 그렇게 흐느끼고 통곡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때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새로운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옛사람, 이 어둠의 것들을 자꾸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이 건드려지면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그 깊이에 있는 이 상처, 이 치부들을 때로는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 아주 작고 연약한 이것들이 생명체로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싹 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2절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하게 있는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참으로 내 안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만큼 그런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새 영으로 거듭나서 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유혹에 휩쓸리질 않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속 사람이 연약하면 마음이 자꾸 우유부단해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 욕심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겉사람이 즐겨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탐심과 탐욕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정말 이 대부분 일시적인 것들인데 이것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주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남보다 뒤지지 않는 화려한 인생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거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버리면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행동을 하면서도 내 마음밭은 길가밭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떨기과 같은 밭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이 유약해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세상 가운데 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은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선호하는 것들을 무엇인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세상적인 목적이 표대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실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이 여러 조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보다 땅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내보내서 우선순위가 다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은 무엇인가?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자기도 모르게 등한시하고 예배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겉사람은 말이죠, 세월에 가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전과 같지 않아요. 왜요? 자꾸 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 같은 데 보면요, 맷돌이 제대로 맞지를 않고 창이 흐려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눈이 자꾸 흐려지고 분별력이 상실되고 이제 이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잇몸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마음과 삶이 달라져요. 마음은 청춘인데 육체는 자기의 나이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겉사람이 단단하면 속사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도 좋아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깨어져야 돼요. 옛사람의 정서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이 삶을 추구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속사람이 어떻게 강해지냐,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단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가? 에베소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새 사람이 들어왔는데 왜 내 안에 굳이 거하라고 말할까? 이것은요, 여기서 머물러 계시다, 이 뜻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관한 것, 마치 여행객이 그 나라에 가서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어떤 여관이나 호텔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한 곳에 정착해서 영구적으로, 아니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사람의 인격, 생각, 의지, 감정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서 내 삶을 주장하실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성령의 굴복당해서 순종할 때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나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이 후회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새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내가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습니까?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여름 가뭄에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뿌리가 견고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산에 가면 아주 참 특이한 점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이 바닷가, 해변가에도 그렇고요. 그 해변가의 높은 바위에 그 소나무가 싹이 나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요, 야, 어떻게 저 바닷물이 저 짠물일 텐데 어떻게 소나무가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 산에도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보면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은, 그분은요, 분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산에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이거 있잖아, 캐에다가 분재를 하면 이거 몇십만 원짜리 될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여기서 생명이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사냐? 야, 지금 이렇게 뭐 겨울엔 눈도 오고 그냥 비도 오고 하니까 그 습기에 의해서 산다고 하지만, 아니 여름 땡볕에 그 가뭄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형님 이거 구부러진 거 봐,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예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무엇입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도 중심을 두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내릴 때도 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칠 것인지, 아니면 그 메마른 산속에 뿌리를 뻗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건 무엇입니까? 마음밭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음밭을 네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의 그 정서, 울퉁불퉁하고 돌짝밭 같은 이 모든 돌들을 골라내기 시작하고, 길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갈아엎으면서 그 퇴비를 계속적으로 주어서 그 밭들이 이제 이 옥토밭으로 갈아지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할 때 열매만 바라본다면 못 살아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기를 원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냥 무조건 좋다라, 덩달아 좋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인격적인가,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자꾸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면, 아, 수박 둥글지, 그래 줄무늬가 있지, 먹으면 맛있지, 속은 빨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박 속이요 다 빨간 거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노란 수박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수박의 종류도 다양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수박은요 씨앗이 없어요. 어떤 씨앗은 아주 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먹기가 불편할 만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쪼개서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고 관계하고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과일이 똑같은 맛을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사라고 해서 똑같은 맛이 통일적이지 않습니다. 산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농부가 어떻게 가꿨는지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만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이놈아 얼마나 사랑하는 이 말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흘러오는 이런 느낌으로, 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도 내가 회개한 죄의 제목에 대해서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느꼈는가, 이런 것들을요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 단위가 무엇인가?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가를 목원들끼리 함께 나누면서 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나 혼자 알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와 전혀 다른 것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골프공은 둥급니까? 올록볼록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둥급니까? 올록볼록합니까? 올록볼록한 것이 맞습니까? 둥근 것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올록볼록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둥글다고 말해요. 근데 골프공은 둥글잖아요. 근데 자꾸 틀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보고 서로 어떻게 하나님 만난 경험도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에 의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스스로 자기 인생이 정말 너무 허망하고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환경이 다 다양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간증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깊이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때 알았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능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넘치는,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할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식을 초월하는 이 사랑을 깨달으려면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경험, 의지, 지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느 날 성령이 탁 터치하시면 아, 이게 죄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예수 아니어도 법 없이 살고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무엇입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하면 예수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안에서 부딪히고 녹아치면
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머물고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가는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한다는 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처럼 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더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의 너비는 하나님의 포용성, 그 사랑의 포용성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박혜인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다 수용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박혜인 장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 품을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영원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랑으로 품었던 것조차도 다 밖으로 드러내면서 너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성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죄를 범하였든지 다 용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못할 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길이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의 그 영혼을 사랑하기, 그 눈여겨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은요,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그 육신이 숨을 쉬는 순간까지, 끝까지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아들이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말없이 문 앞에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높이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일시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계속적으로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의 깊이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시고 과거의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그 사랑의 깊이는요, 내 속 깊이에 숨겨둔 것,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이라는 건 끝없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미워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원한 맺힌, 때로는 아주 그 비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계속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깊이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싸매 주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을 만큼 완전한 그 피 흘림,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깊이 있는 상처들 안에 스며들어서 계속적으로 녹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깊은 상처를 더 이상 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밖으로 오픈함으로 인해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사랑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열등의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앉아 있었던 나를 새롭게 세우셔서 이제는 열등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던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없던 이 목적지를 향해 나가지 못하던 나에게 인생의 목적지를 주게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사는 사람은 표대가 정확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길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엎드러지고 내가 쓰러질 때 어떻습니까?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거.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때 내가 잡고 일어서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깊이를 아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 오묘함과 신묘막측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생각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린 나이에 꿈을 준 이 요셉에게 꿈을 현실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면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만인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자랑스럽게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오늘 또 새롭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손을 놓고 마치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거절하거나 나를,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전락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는 복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날로 새롭게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함께 갈 때 우리는 정말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날개를 단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깊은 계곡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렁 같은, 늪과 같은 곳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앞에 우리가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받는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서 혹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의 환경에 묶여있고 좌절하고 마치 좌초돼가는 배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시는, 그래서 주 내 손을 뻗쳐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의 충만하심이 넘치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 여러분을
다시 말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속삭이듯이 때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자. 사랑하는 딸아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